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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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이 26절에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눕니다.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em.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늘 충만하게 흘러가야 되겠죠. 노아가 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가 어디를 갔더니 거기 계신 분이 얼굴이 아주 오히려 몸은 제가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엄청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이 마음이 평안해지시죠.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좋으세요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었다. 가나안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 벗은 걸 막 흉을 보는 바람에 손자죠, 손자. 절대로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충만하시고 또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죄악에 빠졌을 때 노아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장장 120년 동안이라는 거죠. 말이 12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때 비도 없을 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걸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한다라는 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죠. 그에 동행합니다. 여기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결정적인 단초를 발견해 보고 가죠. 그것은 노아가 의인이라서 담대하게, 담대의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자라서가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기뻐하고 묵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에 함께 하시죠.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곁에 떠난 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없었기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은혜를 잃어버리니 울어도 안 되고 통곡해도 안 되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결국은 놓쳐버리죠. 근데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짓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신 것. 그건 에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겠죠. 어떤 놈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를 미리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잃어버려요. 에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배신한 가론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니 이내고 사탄 마귀가 역사함으로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이르렀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중단되면 결단코 아니 된다. 항상 하나님의 옷자락을 옷깃을 붙드는 그러한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이내 곧 우리에게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나간 삶을 쭉 돌아보면 마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씨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타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인정했던 노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오늘 그죠? 첫째 은혜를 중단시킨 노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를 중단시킨 노아.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가 중단된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은혜가 중단되어서 노아 가족과 후손들에게 불행이 닥쳤어요. 노아는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만 실수해서 은혜로운 길을 가지 않고 은혜가 먼는 그런 길로 가고야 마는 사건. 그래서 그의 아들 함과 후손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끼리 싸우게 되고 평생 종으로 지내게 되는 불행을 맞게 되죠. 20절, 2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그만 벌거벗게 됐어요. 실수를 한 거죠. 벌거벗지 말았어야 이런 죄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저주가 내려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사실은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후손들보다는. 홍수 후에 노아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았고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그만 취해서 알몸으로 잘 장막 안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한술 덮어서 그만 술에 취한 주택까지 부려요. 의인이고 상대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방심을 했던 거죠. 마음을 너무나 그냥 풀어버렸어요. 홍수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는 모든 긴장이 풀렸던 거죠.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결국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때가 늦었어요. 홍수가 난 후에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처음에는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아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달라집니다. 해이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나타났죠. 이제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자식들의 일도 잘 돼가는 것 같았어요. 심판이 점점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긴장이 풀렸어요. 삶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너무 평안해. 그죠? 그 순간 노아의 마음속에 유혹의 물결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술 한잔쯤에 어때? 이 유혹에 그만 노아가 넘어간 것이겠죠. 유혹의 덫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역경보다는 번영할 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보다는 번영할 때 조심해라. 그만큼 번영할 때는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이 번영이라는 유혹의 덫에 그만 덜컥 걸렸습니다. 덫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의 노예가 되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주태를 부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라 라는 말처럼 술 한 잔쯤이 어떻겠어요? 포도주 한 잔이 무슨 죄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 한 잔 마신 게 두 잔이 되고 두 잔 마신 게 한 병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덫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은 것은 단순한 취함이 아니다. 그는 이미 성적인 충동에 빠져 있었다. 노아가 세상 유혹에 방심했던 것이다. 태평스러운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고 예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만 그러다 보니 끊어졌겠죠.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했어요. 은혜의 단비가 그만 멎어버렸다. 가뭄이 들었고 급기야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삶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종이 되면서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되는 단초화되었다는 것 아주 안타깝죠. 신앙생활에는 방학이나 휴식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쉼이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훈련에도 쉼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노아에게 말씀과 기도가 사라졌고 모든 게 평안해지니까 신앙의 방학이 그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혼자 방학을 선포한 분들이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방학을 해버리고 맙니다. 신앙에는 방학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일상이 있는 한,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양이 내 안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밭에 항상 샘이 그대로 고여있고 그것이 항상 나를 적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에 절대로 방학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방심하다 보면 은혜가 중단된 노아와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중요한 것, 내 마음밭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노아처럼 될 수밖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아들 아름답던 노아가 탁월했던 노아가 그만 추한 노아가 되고 마는 순간 영적으로 탁월했던 자가 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주 정말 극히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계속 붙들고 있는가, 혹시 말씀과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으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절대로 방심할 거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 귀한 자녀들,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들들의 반응과 저주와 축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아들들의 반응과 저주와 축복. 노아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 추한 꼴을 보이자 나온 아들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죠. 함은 어땠어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은 아들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수치를 감춰줘야 하는데 감추지 않았다는 것.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의도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도적이나 어떤 상태를 조작해서 상태를 골탕 먹이려는 그런 뜻이 숨어 있죠. 함은 의도적으로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도대체 뭐야, 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자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도와주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아주 욕합니다. 또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불을 지른 거예요. 결국은 함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보고 걱정되었다면 아버지 하체를 자기만 보고 덮어놓고 나와서 나중에 이래서 내가 이랬어 하고 그 정도로 얘기하고 말았겠죠. 그것을 알리고 소리 지르고 싶어져서 형제들에게 가서 비난투로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졌다 이래 저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라.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주지 않았다는 것. 자녀는 부모의 수치를 감쌀 줄 알아야 한다. 부모의 수치를 이어받은 자들은 결단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니 아들까지 은혜가 사라졌다. 누가? 노아가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보고 자라니까 자녀들은. 함에게 노아는 저주를 해서 24절에 노아가 수리께와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보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주 극하게 미운 거죠. 이후로 함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갈등을 겪으며 전쟁과 고통의 세월을 결국은 보내게 됩니다. 이후로 함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갈등을 겪고 긴 전쟁과 고통의 세월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함의 후손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죠. 함의 후손들은 중동 지방의 조상들이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은혜가 사라짐으로 그 후손들 대대로
서로 갈등하며 싸우며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 그 후손들까지 불행에 빠졌다. 그러므로 말씀 훈련을 잘 받을 때 말씀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편할 때는 한 번 기도하던 것이 어려울 때는 10번 기도하게 된다. 이는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입니다. 편할 때 한 번 기도하던 것이 어려울 때 10번 기도하게 된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 언제나 서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어요. 입술로 내놓고 고백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든 간절한 간구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좋게 돼야 할 텐데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이러면서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옵소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복이 더해진다라는 것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만 추한 사람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노아와 함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셈과 야벳이죠. 같은 형제인데 셈과 야벳 이들은 은혜에 붙어 있었던 은혜 가지에 붙어 있었던 아들들입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못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들어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춥니다. 이는 바로 잘못된 부분을 감추고 죄를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 은혜가 더하죠. 용서가 있습니다. 덮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야벳에게 축복을 합니다. 27절이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6절이 중심이겠죠. 오늘 말씀이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는 말은 지경을 넓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퍼진 사람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을 인류사적으로 보면 백인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문명은 백인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축복대로 야벳의 후손들은 창대게 되었어요. 은혜로 아버지의 수치를 감춰주니 축복을 받았다. 물질이 부유해지고 권세를 또한 누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야벳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한다고 그래요?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벳이 창대하게 되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에 거해요? 셈의 장막에 거했더라. 셈이 근본의 축복을 받고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셈은 야벳처럼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벳과 한 가지 다른 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셈의 후손들은 이 축복대로 되었어요. 셈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맞아야 하는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대림절이 이제 끝나갑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바위나 알에서 나오면 안 되죠. 여자에게서 나오고
족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족보가 바로 셈의 족보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진정 어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자라고 은혜 속에 뛰어놀며 은혜 속에 성장합니다.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 인도함을 받은 그런 양처럼 살아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현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너의 마음을 지켜라. 노아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홍수를 피해갈 수 있었으나 마음이 방심했을 때 그는 그만 술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 순간이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 계속 말씀하시죠.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담을 수가 있죠. 지경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죄악된 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밝게 비추죠.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흐름을 읽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바라보고 자신을 발견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아무리 봐도 온전치가 않아. 그걸 끊어야 할 텐데 그 힘들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침묵 중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원 가꿀 때 어떻게 가꿔요? 온전치 않은 가지는 잘라주기도 하고 또한 그 온전한 가지에 필요한 그런 양분도 이게 돋아줘야 되고 그렇죠. 또 좋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밭에 그런 엉킨 여러 가지 잡초들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장소에 자꾸 빠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쉼이 오고 마음밭에 잡초가 나서 우리는 인하고 추한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안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시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린다는 거. 방학이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을 피해라. 첫째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둘째는 유혹을 피해라. 은혜가 크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크다는 것이죠. 또한 그 목표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시시한 쾌락에 나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시시한 쾌락만큼 우리 인간을 작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노아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거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 목표가 있었기에 그런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잘 잡아야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홍수가 끝나는 노아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그만 술의 유혹,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세상 유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을 피하는 방법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데 있다. 말씀 훈련에 다시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모임에 열심히 셀 가정 모임 또한 아버지 금요 수요 예배 온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간절히 또한 기도할 줄도 함께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평생 동안 따라다녀요. 단테는 인생길에서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시기나 수준이란 단 한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성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유혹이건 그 유혹을 대면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고 말씀에 그 온전치 못한 것들에 빠지지 말고 피하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죠. 좋지 않은 것에 빠지지 말고 또한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 유혹점은 끝까지 끝점은 잘 피하고 갈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을 가리켜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세상 즐거움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상 한두 번 아마 포도주를 마셨겠죠. 맛을 보느라고. 나중에는 술이 노아를 마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 모습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속에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자. 말씀 묵상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에스더 목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나 명철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정돈하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오늘도 이 순간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우리의 끝도 알고 계세요. 시작도 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도 아시고 나의 마지막도 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진정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면 축복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신앙의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사단 마귀에 노리게 깜되는 것 순간이라는 것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정돈하고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래요. 인생길을 걷다 쓰러져 넘어지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힘차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다시금 애쓰고 힘썼던 그 노아와 그의 마음, 야벳과 셈처럼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만끽하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